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한다는 것.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TV에 이제 한국 예능 프로를 보는데 한 사람이 이제 퀴즈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설명하면 그 단어를 보고 있지 않는 사람이 설명을 하는 그 사람의 설명을 보고 답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설명하는 사람이 뭐라고 설명했겠습니까? 그 있잖아. 산타 오는 날. 그러니까 그 맞춰야 되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러면 예수님이 오신 날보다는 산타가 오는 날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깊이 박혀 있겠구나.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 아이들은 어떨까? 아이들은요, 더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에 여러 이제 그 단체에서 그런 설문조사나 아니면은 청소년이나 그리고 초등학생들 실태에 대해서 조사 그런 연구 발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도 모르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아이들은요, 산타 태어난 날로 산타를 기념하는 날로 더 깊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1위가 그렇습니다. 그게 설마라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이러면 카드나 이런 그림에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문구나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다 보면 흰눈, 트리, 그 다음에 선물, 산타, 루돌프, 사슴, 이게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 교육자들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와 선물이나 다른 것으로 간 그 상황을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것으로 다시 옮기자라는 운동이 한때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오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묵상을 해야지만이 바로 보낼 수 있는가? 우리는 좀 이걸 깊이 생각을 좀 하고 이 12월을 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날이냐, 이런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냐? 답은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일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냐? 그리고 주일은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냐? 아니면 로마 시대 때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날에 노는 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 일들을 멈추고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날 그리스도인들로 모여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 날이 주일이 원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다라는 시비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성탄절이나 주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논쟁을 할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서서히 사라지는 것은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왜 우리가 12월 25일 날 성탄절로 정하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지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일요일이 무슨 날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정말 탄생하셨느냐 이거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걸 증명하는 거 이거 필요 없습니다.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1일을 성탄절로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이 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이 한 달 동안 성탄절이 오기 전까지 저는 한 3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라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오늘 이 본문의 제목처럼 전적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칼빈의 5대 교리를 우리가 따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칼빈의 5대 교리, 여기 보면 5대 교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리는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놨기 때문입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교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5대 교리는 진리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리라는 이 내용에도 의견을 달리하는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같은 교리이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리를 우리가 중요하게는 생각해야 되지만 진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리는 몰라도 됩니다. 교리는 몰라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몰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배울 수 있도록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켈빈주의를 주로 따르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켈빈의 교리를 이제 좀 쫓습니다. 근데 그 중에 칼빈의 5대 교리, 5가지의 이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전적 타락입니다. 제가 영어가 잘 안 되지만 영어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Total depravity. 발음이 안 좋죠, 그죠? 네.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세 번째가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앞자를 따면 TULIP 뭡니까? 튤립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이러면 튤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가 전적 타락입니다. 오늘은 이 전적 타락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답이 뭡니까? 왜 목사가 저걸 질문을 할까? 질문에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이 답은 둘 다가 맞습니다. 엄격히 말하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죄인이 아니다는 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냐면요,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무너지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명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6일째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이 만드신 인간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까맣게 다 잊어버리셨죠. 그죠?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이 말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완벽하고 절대적이고 무한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홀로는 이 땅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들을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선을 긋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한 불완전한 존재, 홀로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계명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그 계명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하여 이르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명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와라는 단어입니다. 이 명하다라는 이 차와라는 단어는 어떤 데 사용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리고 그 명령이 하셨다는 그 의미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선택의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이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지정하셨다. 이것은 결코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 그 계명은 인간이 선택을 해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고 내 마음이 내키면 지키고 안 내키면 안 지켜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계명대로 지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지정한 명령, 그것을 우리는 계명 또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격하게 명하신 이 율법 계명을 인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계명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태초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이 창세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자주 합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미 그러면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줄 알면서도 인간에게 계명을 주었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자주 우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다른 부분에서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에 우리가 시간 될 때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에는 약속과 함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 그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임의로 먹으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임의로 먹어라. 이 임의로 먹어라라는 이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아콜토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을 그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먹어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쭉 먹어라라는 뜻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 열매, 과실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먹어라라는 겁니다. 제한이 없다. 무조건 먹어라. 그리고 언제까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앞으로도 쭉 먹으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과일, 열매는 몇 가지가 됩니까? 거의 무제한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오는 열매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아마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무제한과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세상에는 무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제한에 가깝습니다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들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은요, 모든 것 전체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 가만히 봐라.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두루마리를 종이를 해가지고 몇백 장, 몇천 장이 되는 그 종이에다가 먹어서는 되는 열매, 먹을 수 있는 열매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너희들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쭉 보고 이 열매가 그 열매인가 대조를 해가지고 체크를 한다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차 내가 실수로 먹었다. 여기 적혀 있는 거 이게 잘 몰랐다. 이 누락이 된 것 같다. 이래가지고 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거의 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 명령,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금령의 법을 하나 주셨는데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먹지 말라라는 이 단어를 한번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요, 여기에 부정불변사라고 되어 있는 아니라는 뜻의 로에다가 먹다라는 단어 토칼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로 토칼. 그런데 이 토칼이라는 먹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문법의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히브리어 미완료형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의 미완료형이 나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먹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쭉 먹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령으로 주신 이 법에 먹지 말라라는 뜻이 됩니다. 앞에 부정의 의미는 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앞으로도 쭉 먹지 말라입니다. 한 번만 먹지 말고 어떤 제한적인 기간 동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쭉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령의 법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도 앞으로도 쭉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먹는 것도 앞으로도 쭉 먹을 수 있고 먹지 말라는 이 계명도 앞으로도 쭉 먹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상 중앙에 있고, 그리고 인간이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앞으로도 쭉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열매는 온 천지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지키기 어렵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따먹기 위해서는 동산 중앙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무 중에 그 나무를 찾아야 헤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허용하신 나무는요, 어디든지 내가 마음만 그냥 먹으면 내 삶 주변에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인간에게 지키지 못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신 계명 중에 단 하나 금령으로 주신 것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에 대해서 뒤에 또 다른 어떤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어길 때에는 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어길 시에는 이라는 이 단어를 전제를 내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전제 조건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너희들이 만약 어길 시에는 이라는 이 부연 설명을 해놓으신 것은 인간이 만들어질 때에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뭐 우주가 무한하고 우주가 뭔가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제한이 없는 거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우주도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하고 무한하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 전제 조건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이 어길 시에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만큼 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그 전제 조건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어길 시에는,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뭐 교회도 법이 있고 나라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든 법이 있습니다. 법을 만들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만듭니다. 그 만들 때 어떤 생각으로 만듭니까? 아이고 이래 만들어봤자 분명히 이 법을 어기는 존재들도 있을 것이고 이 법을 악용하는 인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봤자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법을 만들 때에 그 법을 만드는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은 뭐냐면요, 반드시 이 법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 전제로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 법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 단체의 어떤 멤버라고 한다면 그 법대로 따라야 하는데 그 법을 어길 시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너희들이 반드시 어길 것이다, 이런 전제가 명령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인간으로서 이 법대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제로 되어 있는 계명을 인간이 어길 수 있습니다. 왜 어기냐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해서 자신의 불완전한 그 생각, 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시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처벌을 가하신다고 명시해 놓으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겁니다. 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모트, 타무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죽는다, 또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는다라는 이 단어가 뒷부분에 나오는 타무트라는 이 단어, 죽는다는 단어인데 이것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은 어떤 의미로 해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는다, 또 죽는다, 앞으로도 계속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 반복한 이유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절대로 이것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두 번 반복되면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죽는 상태가 앞으로도 쭉 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 후손들에게도 이 계명은 쭉 적용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죠? 향락을 쫓으면서 마셔라, 부어라, 놀자, 막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성경 말씀에 이래라 저래라 명령도 많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끊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야, 하나님과 단절되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이게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에서 자유롭지만 그 자유로운 육체적인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요, 영원한 죽음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금령의 법을 어길 시에는요,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된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끊어지는 관계가 어디까지 되냐면요, 아담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쭉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집에서만 있으면서 악한 생각도 하지 않고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음의 그 형벌 자체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도 죄인이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죽는다, 또 죽는다. 그 죽음의 상태가 앞으로 쭉 이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어긴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간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어겨버립니다.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어겨버린 겁니까? 야, 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가지고 완벽한 존재가 될 것 같은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그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은 사탄이 유혹했기 때문에 사탄의 책임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의 원인은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도 그 처벌을 가하시지만 인간에게도 너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보다는 내가 덜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인간에게도 그 처벌을, 그 죄를 범한 그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고 처벌을 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칼빈의 5대 교리의 첫 번째에 있는 전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전적 타락 이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적 타락이니까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들이 좀 전부 다 악한 것이구나. 근데 그런 의미의 전적 타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착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명을 주시고 내가 너희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전제를 주셨는데 그것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멀어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그래, 너는 좀 착하니까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 어떤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하나님께서 그 단절된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시게 하는,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어떤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전적 타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오기 전에 저랑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들 중에 미국에 오고 싶어하는 부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요, 막 어떻게 하면 미국에 가서 내가 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부목사님, 어떤 그 동역자들 중에서는 미국의 어떤 신학교에 가서 거기서 유학 비자를 해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스폰해서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있을 수 있다. 그럼 어느 교회로 뭐 어떤 학교를 가야 되냐 막 해가지고 정보를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미국에 가고 싶기 때문에 한국에 살면서 미국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있는 수입을 가지고 미국의 IRS에다가 세금 신고도 하고 또 미국 시민이 지켜야 될 그 법들을 한국에 있으면서 막 미국 법을 막 지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까? 못 됩니다. 아무리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법을 지키고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생활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는 우리가 예를 들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 때는 퍼펙트하고 완벽한 예를 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야지 라고 해서 아무리 퍼펙트하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회복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존재,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존재인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값을 치러 주시는 겁니다. 그 죄의 값을 치러 주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 위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조건은 불완전한 조건이 아니라 완벽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내가 뭐 잘났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뭐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존재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의인으로서 자격을 얻은 것은 내 자신의 삶이나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켰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무기력한 존재, 그러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를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번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그 구원에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이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